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에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절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대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 치유,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95가지 저서를 통하여 한 권 한 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도 할 수만 있으면 침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귀신이 자신에게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불세를 받으면 심령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임재이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돼요. 그러다 성령이 치유해야 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둘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삼킬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 훨씬 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사람은 먼저 여성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마귀가 하를 유혹하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마귀가 약한 까닭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은 잘 교육되고 다듬어질 때는 감성이 되지만 이것이 교육되지 않은 상처를 있거나 거센 상황에 놓이면 감정이 됩니다. 감성은 이성의 다른 측면이지만 감정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영성사에서 이것을 혼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감정은 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휘말릴 수 있으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것을 충동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런데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감성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마귀에게는 더 좋은 유혹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흥성은 우리에게 행동마저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즉흥적으로 받은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말씀을 간직하고 공공히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적 간격을 갖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뜰뜰히 기쁘고 흥분됩니다. 이런 감정이 고무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의 작용이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성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성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깊은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육체 악을 다 썩내어서 떠나서 이제 감정이 감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특히 신체적 구조론에서 여성에게는 위치 파악 능력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약점은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여성은 이성의 작용보다 감성의 작용이 강하므로 자칫 본능에 강하게 이끌릴 수가 있어요. 현실을 현실 상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감정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감성은 논리로 상황을 파악하지만 여성은 감성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남성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여성은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여기입니다. 그런 남성은 꽃한송이보다는 돈 액수만큼 빵이 더 소중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감성에 연관되는 것에서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감정이 감성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여성은 결국 본능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경우 여성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걸 알지만 감성이 그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의 작용이고 이 본능에 이끌린다는 점을 마귀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실제보다 환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보다 드라마가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실제를 실제로 보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환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실체 없는 허상을 현실로 착각하여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남성은 현실에 살지만 여성은 꿈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4차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감성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귀신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 실제적인 것과 꿈을 구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에 휘말리기 쉽더라. 오늘날 교인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자연적으로 근거 없는 허구에 이용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7, 80년대 부흥사들이 주로 이용한 것이 이런 감정적 쟁을 이끌어내기에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흥에서 남성들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여성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사각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고집이 강하거나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얕보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이런 유행한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는 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늘 올바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행인에게 우리는 아무런 이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지나친 바리새인들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웃이 지워지지 않고 방관자 자리에 있는 것 역시 그 범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은 소극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여 우리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남게 하는 것이며 그 속임수에 걸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관자로 몸으로 되는 것.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늘 자랑했고 정당한 것으로 여겼으며 종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의무에 철저했지만 이 모든 것은 실상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행동한 사람에게서 죄 회개는 반가운 것이 아니면 이런 태도를 지니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죄를 회개했는데 무슨 죄를 또 회개해야 되는 걸 하고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성령세를 받아야 온전한 회개가 돼요. 왜? 죄를 졌으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깊은 차원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령이 회개시켜요. 일방적으로 고백하고 죄가 다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셔서 다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말씀은 원론적인 하나님 용서하심이 본성에 언급하는 것이고 그 용서하심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는 점 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처리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되어 심연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였을 때 원상으로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까? 구약에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제물의 내용이 죄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마다 일륜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의 처리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실은 죄가 다 처리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죄를 일깨워주고 실행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답함과 얽매임이 풀리지 않다가 지도를 받고 그렇게 행하게 되자 영의 속박이 풀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온전한 처리이며 이후에 그대로 인한 악습을 떨치는 들은 당사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성은 감정에 이끌리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감정이 감성이 돼도 배워야 됩니다. 남성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수준 이하의 목회자들의 이기주의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뜨내기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영혼보다는 교인 수와 교회 건물에 더 관심받는 장사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감정을 자극해서 웃기고 울리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웃더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말씀드린 영혼 기쁨보다 샘솟듯이 소란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육체적 감정을 자극해서 웃게 하는 일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물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웃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웃기게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의 더욱 감성적인 사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웃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한 차원 높게 열어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